성가대 찬양에 하신 그 바람대로, 소망대로, 결심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가대 헌신 예배인 만큼 찬송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까지가 풀 네임입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찬송가 몇 장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찬송가가 아니라 찬송가 책입니다. 그죠? 찬송가. 찬할 때 찬은 기릴 찬, 송할 때 송은 기리거나 칭송할 송, 그리고 가가 노래. 그래서 찬송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높으심, 나를 향한 기이한 일, 이런 것들을 기리고 찬송하는 노래가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모든 찬송은 찬송가이죠. 오늘 시온 성가대가 부른 찬송도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이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송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찬송가를 잘못 생각한 게 있었다면 반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것 그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말 중에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말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죠? 준비 찬송이라는 건 없습니다. 찬송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고백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 찬송이란 말은 앞으로는 하지 않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종교개혁을 한 임금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인가? 예배를 바로잡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선을 행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다른 사람 보기에 흠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삶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삶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딴짓하지 마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야다는 주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이런 일들,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 제사장들에게 맡긴 임무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놀랍고 거룩한 임무입니다. 이 임무를 열심히 성심껏 충성을 다 바쳐서 하실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성가대 대원 여러분, 지금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시는군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들이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렇죠?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 이르기를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 말이에요.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날,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된 다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은 오직 한 가지,
찬양이다. 그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그때 설교 듣지 않고요. 오직 뭐 한다? 찬양한다.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면 넘겨주세요. 제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아시듯이 시간을 잘 못 지키는데 시작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5분 8시 5분이 되면 하던 것을 멈추기로 하겠습니다. 그 안에 다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의 역사가 있습니다. 최초의 성경의 기록은 언제 있는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사건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그들 앞에 있었던 홍해,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 그때 함께 나갔던 사람이 대략 넘겨주세요. 25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최초의 회중 찬송가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자신들을 앞에서 애굽 병사들을 물리쳐 버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거를 찬양했는데 그 두 가지 노래가 나와요. 하나는 앞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면 그 뒤에는 20절에는 누구의 노래가 나오냐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그 노래하던 노동요 아시죠? 그 뭐 노동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 사람이 매기면 뒤에 사람이 풀고 뭐 화답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옛날도 그렇고 나중에 성가대가 생길 때도 그렇고 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할 때는 이 교창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교독으로 읽으셨죠? 서로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것, 이렇게 읽는 것이 교독.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교창. 그래서 최초의 민중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건의 기록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록.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모세가 노래하면 미리엄이 여자들의 대표가 되어서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매기고 풀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넘겨주세요. 역대상에 가면은 9장, 15장, 23장, 25장에 다윗의 성가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다윗의 성가대 이야기가 구약에 나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지도자,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고 그 중에 30살이 넘은 남자들만 수를 세워서 8,000명이 되었다 그래요. 그 8,000명 중에서 이렇게 나누고 4,000명을 다윗이, 성도님들 잘 아시죠? 다윗은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악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악기를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그 악기에 맞춰서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성가대를 조직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찬양하는 성가대가 있고, 그리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관현악단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이 4,000명이 전부 다 4,000명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관현악으로 목소리로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이 다윗의 성가대는 어떻게 이 성가의 임무를 완수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성가대는 주야로 날마다 더 잘, 더 완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맹훈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일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그때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 일도 하면서 또 주야로 맹연습을 하시죠. 안 하시는가요? 가슴에 찔리세요? 맹연습을 하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대충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죽기 살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의 예배 찬송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예배 찬송가의 가사는 시편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에 그냥 시편을 우리가 지금 읽듯이 읽었는가? 아니에요. 시편을 보면 어쩌고 저쩌고 노래라고 반드시 맨 앞에 다윗이 지었고 무엇에 맞춰서 인도자에 따라 하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래라는 말은 음률이 있다는 거예요. 가사는 시편인데 이 시편에 무엇이 있는가? 음률이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곡조가 어떤 곡조인가 할 때 오늘 한 가지 개념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콘트라팍툼 한번 해보실래요? 콘트라팍툼. 이 콘트라팍툼의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종교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속의 음악을 차용하는 것을 콘트라팍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요. 이거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드 랭 사인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스코틀랜드 민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1년이 지나고 나면 이 노래 언제나 듣습니다. 해볼까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어디 간들 잊으리요 뜻떠 은으리서 다시 만날 그날 위해 노래를 부르자. 스코틀랜드 민요라는 거는 스코틀랜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가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붙입니다. 그러면 어떤 노래가 되는가? 천부여 의지없어서가 됩니다. 시작.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리.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콘트라팍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다윗 시대 성가대들이 다윗이 만든 성가대가 구약 시절 내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찬양을 했는데 가사는 시편에, 곡조는 그때마다 다른 걸 붙입니다. 한번 예를 보면은 시편 8편에 보면 성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8편. 시편 8편에 보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러면 이 시편 8편은 어떤 음률에 맞춰야 되냐면 깃딧. 우리는 깃딧이 뭔지 모르죠. 근데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노래였냐?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들이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 포도주 수확을 많이 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알맹이를 많이 넣어놓고 여인들이 들어가서 포도주를 막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대요. 그 노래가 깃딧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행복해요? 슬퍼요? 행복해요. 그래서 다윗의 이 노래 다윗의 노래인 시편 8편에다 이 행복한 이 리듬에 맞춰서 교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우리 주여 막 이렇게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걸 누가 하냐면 인도자가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하냐면 회중들이 2절을 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콘트라 팍툼. 방금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불렀던 것,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이 콘트라 팍툼의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시대부터 이런 찬송을 예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층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포로로 살고 있는 동안 어떤 불행한 사건이 생기는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 사람들은 절망하고 슬펐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뭘 만드는가? 무너진 성전 대신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그래서 그 회당에서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를 간소화하여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병자를 고치셨다. 이런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시까지 쭉 이어져 온 예배가 회당 예배였어요. 그렇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뭐 하셨다? 예배를 드리셨고 그 예배에 가셔서 무엇으로 찬송하셨다? 시편으로 찬송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더구나 너무나 분명하게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찬송가를 불렀을까? 불렀죠.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사건은 언제인가? 6월절 절기를 지키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찬송을 하셨다 이 말씀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는 어떤 시편을 읽어야 하는가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는 113편하고 114편을 부릅니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115편, 116편, 117편, 118편을 불러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실 때는 시편 115에서 118편 중에 하나를 부르셨을 거예요. 어떻게? 매기고 부르고 하는 방식으로. 한번 그거를 상상해 보세요. 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슬픈. 근데 이 6월절 절기 찬양을 뭐라고 하냐면 할렐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부터 만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113편에서 118편에 유독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셨을 게 분명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찬송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7원을 기록해놨죠. 그 기록해 놓은 말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게 뭐냐면 시편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편 22편은 어떻게 노래하라고 하는가? 어린 사슴이 그 아침에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그런 곡조에 맞춰 노래하라고 하는데, 이 곡조는 갑작스러운 불행을 겪을 때, 갑작스러운 아픔이 왔을 때 그 슬픔을 노래하는 그 곡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이고 6분이 돼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할까요? 지금 할까요? 지금 할까요? 4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그 후 시대를 우리는 사도 시대 또는 초대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두 가지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16에서 32절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쫓아줬더니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갇혀서 뭐 하는가?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그랬더니 지진처럼 땅이 움직여서 감옥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서 간수장이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했더니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그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 골로새서 교회나 에베소서 교회에 한결같이 똑같은 워딩을 사용하여서 권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넘겨주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뭘까? 여기서 시는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절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그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찬미. 이때는 이 초대교회에는 한 가지 새로운 신앙 고백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그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구약에는 없던 또 다른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노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신령한 노래, 제가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서 4분을 더 달라고 했는데요. 신령한 노래는 뭔가, 이 찬송가에 있는 모든 노래가 다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 찬송가에 있는 노래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개인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편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었나요? 개인의 경험이에요. 다윗이 쓴 시, 아삽의 자손이 쓴 시, 모세가 쓴 시, 다 개인의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지만, 사실은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개인의 경험에서 시작하는 것.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시편만 노래하게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당대에 이거를 CCM이라 그래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당대에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간증으로 쓴 시, 그 시에 곡조를 붙인 노래, 쉬운 말로 하면
복음송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신령한 노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새 찬송가에는 옛날에 우리가 보던 통일 찬송가인가요? 이거 보기 전에는 여기에 2세기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만든 곡부터 시작해서 20세기에 만든 곡까지 자그마치 몇천 년이에요? 2세기 200년에서 2000년까지를 망라하는 개인의 경험이 들어있는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콘트라 팍툼,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미국의 국가 또는 뭐 영국의 군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어느 나라의 그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 이런 곡조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엎어서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삶에 가장 친근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막 찬양한다 그러면 막 굉장히 막 거룩해야 되고 엄숙해야 되고 막 기교가 많아야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넘겨줄래요? 아니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새 노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항상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이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함께 신방을 다니다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아까 불렀던 370장이고 그리고 301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301장을 한번 불러보는데, 신령한 노래인 301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1장을 누가 작사한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일본 사람이 작사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작사한 거를 이게 너무 가사가 좋아서 백재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독교 음악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곡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301장인데 이 작사자 이름이 사사오 데스 사부로이랍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5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 폐렴을 여러 번 앓아서 죽을 뻔했대요. 그러다 건신이 살아나서 이 사람이 꿈을 꿉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숙을 하러 들어간 집이 마침 그 목사님이 하숙하는 집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가 되어서 자기 나라에 와서 온 힘을 다해서 전도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과로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찬송도 많이 만드시고요. 그 일본의 찬송가 책도 만드시고, 그 중에 이 301장 가사가 있어서 백재훈 목사님께서 곡을 붙이신 노래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어찌 오전도사는 저렇게 찬양을 열심히 한다냐? 열심히 해야죠. 왜? 찬양은 예배니까. 앞으로 찬양을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시기 바랍니다.